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얼굴 뵈니까 제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참 귀한 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스케줄상 짜이는 건 아닌데 우리 박명철 목사님이 오게 되었는데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귀한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왕성교회에서 태신자를 실제 기획하고 또 만들고 진행하면서 한 4년 동안 태신자 사역과 그리고 교구 전체 담당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고 올해는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신자들의 세미나 사역하고 구역 서구를 갱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월달부터는 다시 이제 그 단독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과 그 목사님 7월 거창하게 소개했는데 거창한 책은 아니고요. 올 7월 중순에 그 책이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한국인 목사님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태신자 가운데 소그룹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침례교단에는 얼마 전에 그 김장한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서 제가 한 9시간 몇십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많더라고요. 구역장과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울산하고 다른 침례교를 제가 근간에 몇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갔을 때 은혜스럽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전히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태신자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내용을 하는데 앞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그 부분이 조금 지루한 것 같더라도 잘 들으시고 교회에서 거기에서 놓쳐버리면 전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실제적으로 하면서 부닥치고 고민을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왕성교회 태신자를 하는 데는 이제 안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총 진행자가 있고요. 백국 목사님처럼 영성목회 연구원에서 그 진행의 태신자를 가지고 이제 공개하는 그 작업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하면서 태신자들에게서 이제 강사로 또 실제 내용 강의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2번에 걸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는 저는 목회겠지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걸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주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빛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2003년도에 그 큰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비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2년 마지막에 잘 준비하여 그 일에 더 크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마다 더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 잘 적용되게 해 주시고 목회에 힘이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날 이루어가는 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들한테 내용 하나 먼저 하나 할게요. 사사기에 가면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 하나 있잖아요. 한번 이제 누구예요? 삼손. 삼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여자예요. 누구예요? 글리라. 남자가 힘세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모님들. 성령이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의 무릎에서 그냥 푹 쓰러집니다. 얼마나 괜찮은지요. 삼손이 힘셀 때는 사사기 14장 보니까 어린 사자. 그리고 사자색이 어린 사자, 그 어린 사자, 한참 힘 있는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사자랑 싸워도 삼손이 이겼어요. 그런데 들릴라한테는 졌거든요. 들릴라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죠. 왜 사자가 이겨요? 사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한테 쓸데없이 부인에 관심을 가지면 진다고요. 오직 부인만 사랑하면은 남자들이 사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들 저한테 한 점 내셔야 돼요. 자, 제가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 마음을
편하게 승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즐겁게 해줘야 되지. 그게 목회가 된다. 옛날처럼 유교적인 관습 제자가지고 험하게 목에 힘주면은 성도들도 힘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목에 힘을 빼시는 거니까. 자, 삼손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삼손을 하는데 양쪽에 힘을 주고 오빠의 힘을 냅니다. 근데 기합 분책이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200kg에 지금 훌러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훌러 사람들 깜짝 놀라겠네요. 그 다음에 들릴라는 가장 요염하게 50m, 100m 옆에서 남자가 봤을 때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보조개 양손을 대고 요염하게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소리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사자는 무식하게 양손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잘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씩 마주보세요. 짝 엉덩이도 다 마주보세요. 앞뒤로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 이제 내가 뭘 해야 저 사람을 이길까?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진 사람은 제가 벌을 줍니다. 벌을 안 당하기 원하면 자, 마주보셨죠? 아니 지금 내가 뭘 해야 이길지 삼손을 했는데 들리달라 내가 했으면 들리달라 삼손을 이기는 겁니다. 자, 마주보시고 하나, 둘, 셋! 솔직히 치시는 분들은 친구들. 자, 친구들을 위해서 이긴 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이번엔 다시 연습 게임입니다. 본 게임 하는데 제가 한 번만 딱 이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책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제 차에 보면 책이 한 2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는 못 드려요. 근데 아마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안 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만 이기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주보시고 하나, 둘, 셋! 이기시는 분들은 이기십니다. 참 이럴 때 손을 많이 드리니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신 분들이 이긴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를 축하해봤습니다. 저는 구역장 훈련할 때하고 태신자 세미나 할 때 아니면 우리 교회를 훈련할 때 이런 걸 한 3분 걸리죠? 2분, 3분 하게요. 하고 나서 배꼽이 한 2cm만 앞으로 나와서 좀 웃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확 열려서 제가 한마디 할 때 열마디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무게 딱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열마디 해도 그 사람들이 긴장해서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뭐 하면은 하는데 다 거짓말 하면이에요. 나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 마무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이 함께 있기를 먼저 사모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백 목사님과 태신자 진행 과정 같은 걸 좀 말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하고 태신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아마 충분히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태신자 저한테 주어진 게 정도의 어떤 실제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이제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째 단계가 뭐냐면 글자 약자를 쓰겠습니다. 첫째 단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제 공부했죠? 무슨 단계요? 준비 단계. 자, 이 준비 단계를 우습게 얘기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준비 단계에 대해서 상당한 제시를 하려 하면 그래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할지 빨리 방법을 얘기해 주라고 그러는데 방법 아무리 가르쳐줘도 준비 단계가 안 되면은 쓸모가 없어요.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준비 단계가 첫 번째, 이제 내년에 만일 뭐 이름을 태신자를 하든지 대각성 전도를 하든지 여기서 사랑의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를 보면은 태신자 전도는 실패해요. 제가 했던 태신자 전도는 많은 부분을 그 교회에서 가져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기획팀을 구성합니다. 기획팀을 구성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만 제가 포인트를 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은 많게 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뭐 크면 많이 해도 좋고요. 적으면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로 기획팀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반드시 1번 할게요. 이 지도 교육자, 이거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 교육자를요, 가능하면은
목사님이 바쁘거나 아니면 아주 대형 교회든 아니면 목사님이 좀 그쪽에 보다 다른 데 의사가 있는 특별한 분이 아닌 경우는 목사님이 친히 기획팀장이 되세요. 기획팀장이. 담임 목사가 기획팀장이 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은 이 기획팀장은 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성도들과 교역자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그 교역자를 세우세요. 왕성교회 같으면 이제 김 목사님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못하니까 저한테 맡기죠. 그럼 제가 50명의 교역자를 움직여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님도 3분 있고 전도사님도 많은데 전도부 담당하는 전도사 여전사님을 팀장으로 시켜놨어요. 그 여전사님이 목사님, 부목사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여줘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움직이죠? 안 움직여져요? 이게 교회 맥점이에요. 그 중요한 전도를 전도사님이 기획팀을 구성해서 교회 사랑에서 하는데 목사님들 안 움직여지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조직적으로 기획팀 전체 리더를 누가 한다고요? 담임 목사 아니면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부교역자나 핵심 리더를 시키세요. 어떤 교회는 뭐 장로님 힘이 더 커가지고 근데 침례교회는 그 장로님이 힘이 더 없더라고. 없지되게요? 참 좋은데 여기는 장로교회는 제가 봐서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장로교회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왜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인가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한국에도 조만간 침례교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조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다른 교단에서 어떤 그 동맥경화증이 걸린 것을 침례교회는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교육자는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돼 있으면은 이제 핵심 교육자를 서너 명을 여기 기획팀에 넣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아니면 교구 전체를 담당하는 분들 아니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 한 400명 그러면 교구를 총괄하는 분, 또 한 분은 뭘 하냐면은 그 전도 담당하는 분. 이렇게 해서 몇 분을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해가지고요. 기획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기획팀이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중요 교역자를 있지, 그죠? 중요 교역자 아니면 평신도 가운데서 중요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하세요. 자, 내년에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운동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만은 중요한 사람들 전도에 대해서 기초부터 모아는 것, 동참을 지켜주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여기에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이것이 인정되면 이 사람은 발 먹고 나서거든요. 이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중요 교육자의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특별히 별거 아니에요. 아니면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여기 중요 교육자들 중에 한 10분 모아놓고 같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내를 한번 얘기해보고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냐고. 이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1번, 여기 2번 합시다. 밑에서 안 보일 거니까 제가 지울까. 그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기획팀에서 두 번째, 여기 세 번째죠. 세 번째 뭘 하냐면은 교회에 그 교회 목회 목적이 있지, 그죠? 목회 목적이 있고 목회 방침이 있어요. 방침이 있고 그의 목회 방침.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목회 방침, 목회 방향을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뭘 정하냐면 태신자 2003년도 태신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요. 목표. 자, 하되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교회 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향상이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잘한다. 질적인 목표.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교회 양적인 목표. 이게 두 개 같이 굴러가야 돼요. 양적으로는 이 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70%를 동참시키겠다. 참석률을. 그리고
500명 교회 같으면 태신자 작정을 해서 태신자를 600명을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에서 얼마의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것들을 양적인 목표를 같이 정해요. 정하는 요것은 뭐냐면 일단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 어떻게 이걸 진행할까,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안으로서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안으로서 이렇게 정해요. 여기까지는 돼도 이제 뭔가 좀 돼가죠? 돼가는 걸 느낄 거예요. 느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하냐면은,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냐면은, 사실 보니까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교육자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그것을 모두에게 공유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같으면 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전도팀에서 아니 목사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성도들과 교육자의 마인드가 일심동체가 안 돼 있어요. 앞에서 하는 사람만 끙끙대요. 뒤에 있는 사람은 공부한 대로 방향을 잘 다니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목회 전체 교회 목회 일정이 있죠. 목회 일정을 고려해서 회신자 이 전도 일정을 계획해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회신자가 진행되는 데에 중간에 갈등과 마찰을 원초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사실 보면은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보면 3월달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이제 접근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다른 데서 교회에서 우리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그쪽 힘을 다 뺏어 가버려요. 그러면 이 중요한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영혼 본에 대해서 여기 힘이 탁 빠져요. 그쪽에서 막 으쌰으쌰 그러고 이쪽에서 보면 그냥 한쪽이 의소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태신자 전도뿐만 아니라 목회에 기본 원리, 그죠?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됐으면은 기획팀에서 뭘 하죠? 태신자 이제 전도 팀을 구성해요. 전도지 조직이죠, 조직. 태신자 전도 조직을 구성합니다. 조직을 해요. 자, 여기서까지 준비 단계 기획팀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해서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줘요? 태신자 전도 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줘요. 됐죠?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는 뭐 왕성교회 큰 교회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도 접목시켜봤고 실제적으로 제가 원래 교회가 몇백명 모여서 국수문은 주저앉아가지고 작년 출석이 가니까 한 200명 모였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저희를 제가 구역 소그룹하고 진짜 접목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2개월 되니까 완전히 살아났고 교회는 한 3개월 되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금방 한 50% 이상이 나갔던 사람 다 가시더라고요. 공이 다시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더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 이 태신자 뭘 하겠어요? 조직을 아까 5번의 태신자 조직 구성이죠. 거기에서 본격적인 태신자 조직 구성.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인데요. 첫 번째 태신자 조직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사람. 이거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태신자 전도를 교회 한 무소의 한 무소의 전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를 태신자 전도를 목회의 중심축에 놓으세요. 목회에 어디 나요? 중심축에 놓으세요. 여기 보십시오. 교회가 이 핵심에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가 있어야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사람을 훈련시키는 양육이 되고 이 양육된 사람이 뭘 하겠어요? 사역을 하는 거지, 그죠? 사역을 해요. 근데 태신자 전도는 예를 들어서 전도특 공대처럼 몇 명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동참하는 전도지예요. 어제 아마 태신자 전도 개념 강의를 백목사님부터 들으시면서 태신자 전도는 전 교인이 동참하기 좋다는 특징을 들었을 거, 그죠? 연세가 90대신 분들 동참해요. 관계 없어요. 이거는 전도특 공대 훈련 전혀 안 받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중심축에 태신자 전도를 갖다 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자꾸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나 가면은 교역자분들이 태신자 전도 좀 해주라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담임 목사님 같이 앉아 계시면 내가 가능하겠다. 왜냐면 부교육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담임 목사님 한번 틀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부교육자들은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왕성교회 살 때는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모든 전적으로 다 위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를 지금 만들어주면 안 돼요. 밤 10시에 모일 때도 있어요. 그 밤 10시에 교육자를 모여라. 제가 김 목사님인 것처럼 모이라고 다 모여요. 순서로 다 해요. 왜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 중심축에 태신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진행 전체는 내가 교육자들을 다 움직여요. 움직여도 그 사람 전혀 불편하면 안 돼요. 당신 언제 설교하고, 목사님은 언제 설교하고, 뭘 설교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다 아멘하고 설교하고 즐겁게 해요. 교회가 이것만 되면 굉장히 파악을 되죠. 그죠? 중심축에 가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태신자 조직을 할 때 전 교인, 전 교역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교역자예요. 전 교역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뭐겠어요? 전 교회 기관. 기관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관이 전체가 태신자 전도 위원으로부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 구성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누차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은 태신자 클릭이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고민을 들어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사모님들 같이 오셨으니까 사모님들 태신자 누가 진행하는지 간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집에서 또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사모님 힘 굉장히 세더라고요. 아까 들리다가 맞잖아요. 들리다가 그랬잖아요. 전 교인, 전 교역자, 전 기관이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만약 이것만 되면 그 전도운동은 성공하는 거죠. 그죠? 전 교인만 동참하고, 전 교관만 동참하고, 전 교역자들이 모두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같이 띄워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 기관, 기관. 여기 기관이라는 얘기는 뭐 교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교부 포함해서 다음에 교회 행정기관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각 기관이 서로 태신자를 위해서 유기적 상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왕성교회를 예를 들어, 왕성교회는 이제 김 목사님 워낙 기도를 많이 강조하니까 영성개발국이라고 기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이 있어요. 근데 태신자 전도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작정된 태신자의 그 숫자를 놓고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영성개발국에서 태신자에 대해서 5,000명이 작정됐습니다. 그 5,000명이 작정됐으면 영성개발국을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5,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밀실비료실에 딱 갖다 붙여놓고 릴레이기도 하는 사람들 그 명단을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영성개발국이 태신자에 실제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개발국에서는 그것은 태신자 진행부의 일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렇게 때를 쓰면은, 마찰이 나면은 전도해야 되는데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마찰이 나서 안 돼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가 교육자에 잘 섬겨줘야 되는데 도토리 기재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사부에서 태신자 전도 작정자가 되시면 내일 빨리 구역장이 모일 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그 전도 전사실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그걸 자꾸 다 해내줘야 돼요. 그것을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내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 태신자 진행부에 되니까 시간 되면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맞다가 핸드폰이 계속 울리잖아요. 하늘에서 메시지가 왔거든요. 이미 준비한 원리들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부교역자하고 같이 오신 분들 굉장히 수지 맞았어요. 왜냐면 부교역자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태신자의 진행이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뜨도록, 그다음 역동성을 뜨도록, 이거는 아주 생생한 전도 운동입니다. 역동적인 진행이 되도록, 목표되도록 이렇게 조직을 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됐어요. 여기 됐으면은 이걸 고려해서 조직을 짜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몇 가지를 들어가고요. 그럼 이 태신자 전도 이 조직을 일단 해야 되는 첫 번째, 이 태신자 전도 위원회, 아니면 뭐 전도 뭐 팀 이름을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 없어요. 이걸 이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성을 하는데 보통 보면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 특징을 해볼게요. 교역자 중심인 교회는 교역자 중심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면 돼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교역자 플러스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같이 하지, 그죠? 교역자가 지도자하고 평신도 지도자하고 뭐 위원장 하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평신도만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건 잘 안 돼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안수 집사를 리더를 세우면 안 돼요. 장로 집사를 못 견디나요. 가장 많은 일부는 장로교를 지도자를 세워요. 그 사람은 절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시비 거니까. 자, 이건 뭐 팀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저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조직 구성을 하는데 교회나 교회 사이즈나 교회 어떤 목회 철학에 맞게 구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같으면 뭐 영상보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일반적인 원리하고 실제적인 조직 그걸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조직표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태신자 전도위원회 해가지고 이걸 많이 뭐 한국교회에서 쓰는 것 대회장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책임자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명칭을 썼을 때 여기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 이름을 담임 목사님 실질적인 관여를 안 하더라도 당신 이름을 넣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왕성교회에서는 제가 태신자를 실제 진행하지만은 대회장은 누구예요? 교육자는 목사님, 교육자의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뭘 하면은 공을 한 건데 교육자의 목사 사인을 통해서 돌려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뭐 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지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 대회장이 직접 하면 이거 필요 없죠, 그죠? 위원장을 담임 목사님 하면 돼요, 그냥. 담임 목사님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이라는 지도 교역자를 아주 핵심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세워주고,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저분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분을 세워야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제가 완성교회 가니까 제가 원래 이 목사님 저를 왜 데려가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많이 보고 싶어서 청년 전문 사역자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1년적으로 지나서 청년회가 많이 붕괴니까 저도 2년째부터 태신자 전도 선교국장 예배위원장 뭐 교부 뭐 맡기더라고. 성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맡겼는데 일을 생각해 10몇 가지가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교육자는 오래된 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자 한 50명 되다 보니까 최소 거기 와서 한 4, 5년 있어야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2년째 돼가지고 이제 전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김 목사님 저한테 위임시켜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주어진 이 일에 광석교회 핵심적인 태신자 사역의 중심적인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역 가운데 교부 사역이나 부사 사역의 중심축으로 안 두는 분은 저랑 개별 면담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거기 아무도 반론을 제시 안 했어요. 그리고 기막히게 잘 됐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위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을 하면 그다음 뭐 총무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총무를 세우고 서기를 세우고 회계를 세우고.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지도하면 이제 총무를 세웠다가 어떤 목사님 총무를 세웠어요. 그다음에 뭐 서기 회계 이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태신자 전도위원회는 전 교역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전 부서장을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조직을 시작했어요?
짠 이유는 뭐예요? 전 교육과 전 부서를 태신자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핵심적으로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1교부부터 5교부까지 있는데 1교부를 담당한 제가 태신자를 담당했어요. 그럼 2교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태신자 전도를 지금 뭐 한참 해야 되는데 자기 뭐 하나 한다고 바꿔래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이렇게는 발생이 안 돼요. 전 교육적 위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 목사나 총무에 뭘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각 이제 부서를 짜는 겁니다. 이 부서는 여러분들이 맡아면 되고 진행부 교회마다 하게 되죠. 그다음에 제가 핵심적인 거 얘기할게요. 핵심적인 중요한 게 진행 전체 진행하는 위원들이 하겠죠. 그다음에 홍보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하면 돼요. 뭐 나중에 여기서 양육부를 만들고 아니면 봉사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여기서 강하게 하지 않냐면 제 지금 얘기하면 잘 듣고요. 여기 조직이 잘 가능한 지키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임직할 때 임직할 때 교회 전체가 모여서 행사를 하는 임직 행사하고 태신자 전도 행사하고 교회 조직상 특성상 차이가 뭘까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직 행사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고요. 이것은 행사만을 위한 조직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임직 행사 때는 예를 들어서 준비위원, 홍보위원, 뭐 하는 예배위원 이렇게 정해서 하면 돼요. 근데 태신자 전도는 예를 들어서 홍보위에서 아무리 홍보하고 봉사부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양육부에서 아무리 해도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초청하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행사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역 조직에서 하는 사역 조직. 기존에 있던 사역 조직. 이게 뭐예요? 작년에 말하면 교구. 또 그 다음에 교구 소개는 뭐예요? 구역. 청년부라고 하면 청년 부서에서 하는 부서. 자, 그러면은 전도 조직을 움직일 때에 보통 교회에서 자꾸 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자꾸 여기서 강조해서 여러분 이제 개념 이해되시죠? 전 교육자와 전 부서를 넣는데 왕석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 전 교육자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부서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자기 교구에 대해서 신자 전도 책임자로서 그 교구 담당 부교육자가 교구장이에요. 교구장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태신자 전도위원회를 짜고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동문부를 짜고 뭘 짜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A교구, 1교구와 2교구를 움직이려니까 1교구, 2교구가 잘 움직이지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죠? 예를 들어서 태신자 전도위원회에서 2교구에 뭘 좀 작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2교구 담당 교육자나 어떤 그 교구장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지워보고 여기에서 그래서 아예 이 진행부와 공공 사이 뭘 넣느냐면은 실행부 그래가지고요. 이 실행부에 실제적인 교회 교구, 그 다음에 청년 부서를 교회 학교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행사 조직이에요. 행사 조직.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표에 제가 했던 가운데 무슨 부는 무슨 조직이에요? 행사 조직이죠. 태신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조직이에요. 그래 실제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데려오고 하는 그것은 행사 조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회 실제 사역 조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태신자 진행하면서 가장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사역 조직 안에서 태신자 일어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여기에 다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 구역 안에서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접근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여기에서 힘써 일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힘써 일하는데 밑에서 안 일하니까 힘들죠. 피곤하고 아이를 예를 들면 뭘 하냐면 짜증나지, 그죠? 짜증나는 어떤 짜증나요? 왕 짜증나. 그것도요, 제 딸하고 한번 가정예를 들면서 하니까 아빠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니까 정말 짜증난다고 또 손을 양쪽 들고 부르르 떨면서 짜증나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NCD에 가면 그림인데요. 행사 조직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큰 조직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지금 제가 그 구역에 대해서 수업을 해서 이 책을 쓴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한국교회 구역이 전통적으로 주일 대예배의 정신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소그룹의 특성이 안 맞아 이거든요. 소그룹 대예배 특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소그룹에 맞게 예배를 바꿔주고 이 안에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소그룹 안에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어디에 연결돼야 되냐면은 사역과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면은 태신자 전도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가요? 교구가 어디 속에 들어가요? 구역 속에 들어가요. 구역 안에서 보면 전도 대상자를 잡고 작전하고 초청하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배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라는 조직을 제가 한번 그려요. 이 큰 교회예요. 교회 맞죠? 교회가 생각하세요. 뒤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화이트보드 쓰면은 이거 있어요. 요한의 동그란 동그란 했어요. 자, 교회의 큰 조직이에요. 대그룹 조직이고, 요건 중그룹. 교회 대그룹은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대그룹이죠. 공동회, 전도 행사. 이것은 누가 영향을 미쳐요? 담임 목사님이나 핵심 교역자가 영향을 미치지, 그죠? 중그룹은 누가 영향을 미쳐요? 그 중그룹 담당 교부장이나 교부 담당 교역자는 영향을 미치고, 각 부서가 중그룹이다, 그죠? 청년부 이런 것들요. 그 안에 소그룹, 이건 뭐예요? 장년부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이고, 청년부로 말하면 성경공부총, 주일학교 말하면 뭐라고 이거? 반이지, 반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정도 행사를 해나갔을 때 대그룹 차원에서 어떤 행사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임직 행사 같은 경우는 구역이나 실제 사회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서 만들고 거기에서만 열심히 하면은 다 그 사람이 움직여져요. 행사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행사 조직은 태신자 전도에서는 실제 조직, 실제 교회 조직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조직이에요. 서포트 조직이라고 해요. 서포트 조직인데 그럼 실제 조직이 뭐냐면은 대그룹과 중그룹 소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태신자 전도를 작정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주보에도 싣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태신자를 잘 발굴해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를 듣고 교회당을 나가면서 그 말씀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태신자를 찾아보는 사람이 5%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보통 한국교회에서 5%고 많으면 몇 %요? 10%. 아주 많으면 몇 %겠어요? 15%. 20% 되는 교회는 거의 못 봤어요. 큰 효과가 있는데요. 나머지 8, 90%는 뭐예요? 교회당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감사합니다. 오죠. 해놓을 때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태신자 연주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정이 안 해요? 안 해요. 안 찾아봤습니다. 뭐 그래도 또 목사님 하라고 아무나 적어 내버리고 가버려요. 적어내는 누가 적은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요? 전도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 목회 실제 사역으로 진행되면요. 그 주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교육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간에 중그룹을 하는 교부장, 교부 담당 무교육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그 주간에 구역 모임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주간에 핵심적인 교회에서의 태신자를 어떻게 찾아볼까? 그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논의하고 그 사역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목사님 광고한 것이 부교육자가 구역자 20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태신자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어떻게 찾아볼 것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나는 교부 담당 목사는 뭘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역 모였을 때 구역 모임에서는 그 주간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찾아보자.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교회에서 뭘 잘해줘서 그걸 활용해보자. 직접 해보자.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그것이 그 주간에 중그룹과 소그룹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동참자가 얼마나 되냐면은 70%에서 많게는 80%까지가 동참을 해요. 어느 게 앞에 게 교육적이에요. 지금 제가 늦게 말한 교육적이에요. 물어서 못하네.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앞부분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목사님은 광고를 하셨는데 그 주간에 구역에 보면 구역 예배들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 주간에 해야 될 일은 구역 보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직 개념을 지금 얘기하면서 왜 각 교육자와 부서장을 넣고 실행부에 각 교구, 그것을 실행부 핵심으로 1교구는 담당 교육자가 책임자예요. 여기는 2교구는 누가 책임자예요? 진행자가 책임자가 아니고 누구 책임자라고요? 2교구 담당 교육자가 책임자예요. 자기 교구 그 사람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작은 데도 마찬가지 그런 운영을 잠깐 해야만 교회가 클 수 있는 어떤 조직의 틀을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좀 걸러도 돼요. 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신자 진행 행사를 위해서 각 부서가 이 부서들은 빨리빨리 이게 주축이야. 이 부서들은 실제적인 태신자 실제 사역 그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라고요?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사역은 중그룹과 소그룹 안에서 대그룹의 그 취지를 가지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교구와 구역이 실제적으로 택신자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예. 여러분 질문할 것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한 5분 동안 질문하고요. 이 강까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뭐 진행부는 뭐라고 그럼 여기 제가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진행부 전체를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태신자 위원들하고 이런 사람들 전체 진행부 구성되고 진행부에 속한다는 거죠. 총무원 이런 사람들 진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 우리 흔히 말해서 임원이라고 그러죠. 기획하고 진행을 총괄하고 진행부에서 또 뭘까지 해줘야 되냐면은 전체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정을 짜주고 강사서 이런 걸 다 하겠죠. 그죠? 또 하나는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이번 단계를 광고할 것인가. 광고도 진행부에서 홍보부한테 잘 얘기를 해. 홍보부는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는 거지. 진행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해주고요. 아까 제가 실행부를 만든다고 실행부는 교구, 부서, 실제인 사회 그룹이 다 들어가도록 하고요. 홍보부에서는 달라트나 책임감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태신자가 진행되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부에서는 무엇보다 책임감하고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 다음 주에 태신자를 지금 작정을 해야 되는데 작정에 대한 광고나 교회 데코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달 후에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예배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 후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육부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관리까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은 세 번째는 뭘 하냐면은 세 번째인가요? 그냥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인데,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태신자가 뭔지를 배워야 돼. 태신자 알기, 태신자 배우기 해야 되는데요. 배우기도 해야 돼. 태신자를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진행했던 분들은 아니까 관계없는데 모르는 분들은 태신자를 알아야 돼. 누가 알아야 돼요? 그 태신자 일단 진행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죠, 그죠? 태신자를 조직의 임원들이 충분히 알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든지, 세미나 좋지, 그죠?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책이나 자료를 활용하면 돼요. 책은 태신자에 대한 책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출판사가 지금 태신자에 대해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태신자에 대해 못 쓴다고 그랬어요. 저 쓰면 한 몇 줄 만에 다 쓸 수 있어요. 저 왜 못 쓴다고 그럴게요. 그것은 길목사님의 치료에 앞에요. 이떤 부격자가 그런 목회율을 지켜줘야 되죠. 제가 쓰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출판해야 돼요? 길자의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왕성에 갔을 때 이미 태신자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체계화시키고 분석하게 하고 한국교회 공개했을 뿐이에요. 나온 책은 없고요. 영성목회연구원 백 목사님을 소개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교재 1, 2, 3, 4를 보기 보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했던 내용들이요. 그거 있고 CD 있어요. 영성목회연구원에서 CD 있어요. CD 자료에 보면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왕성교회에서 했던 자료집을 매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나와서 여기 적힌 박명철 목사님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료집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활용하고 그건 세 번째는 직접 몇몇 핵심 멤버를 데리고 교회를 신자를 잘 아는 교회를 어떻게 탐방해서 상당히 중요한 신자를 배우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평신도들 가운데서 교역자 가운데서 좀 문하게 뭘 하면 자꾸 부딪혀서 중간에 부담스럽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이 뭐냐면 직접 데리고 앉혀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울산의 모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울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와서 집회를 좀 해주라 그래요. 그 이유 말씀이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초량교회 나는구나. 예전교회가 신예철 목사님이라고 있는 교회, 부전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 가서 진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60명을 보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수석 장로님하고 장로님 몇 분을 보냈대요. 근데 거기서 제가 평신도는 어떻게 드시지 해야 돼? 그걸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평신도용이 아니에요. 그걸 강의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더니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 와서 그 수석 장로님 한 얘기가 목사님 바로 저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했더니 그대로 와서 그것만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고 그러냐면은 보지 않고 뭐가 할 때는 시비를 걸는 사람들 자기가 그 강의 들어가고 그 교회를 탐방해보니까 느껴진 게 있어요. 그 사람 직접 가서 그 사람 본인이 눈에 보고 오도록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시대를 배울 때 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미나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책이나 자료를 활용하든지 주로 영성목 기획물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탐방하든지 아니면은 태신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든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강의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울 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항상 이 기본이 강의의 기본. 씨름 선수의 기본이 뭐냐? 하체와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프로씨름 처음 됐을 때 천하장사 누구였어요? 이만희요. 제가 그때 그 신문기사를 아직도 못 잊어요. 씨름 전문 그 분이 7분이 누가 천하장사 될까를 예상했는데요. 이분 중에 한 분만 이만희가 될 거라고 했어요. 누구냐면 중앙대학교 체육학교 교수의 제가 아직 기억해요.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준희가 되고 이봉구가 되고 뭐 다른 사람 다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만희 뜰 때도 아니고 이만희가 체구가 좀 작잖아요. 이분이 이만기가 우승하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만기는 유연하고 허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만기가 계속 이겼잖아요. 그죠? 이만기는 뭐가 강한 거예요? 씨름의 기본기가 되는 기본이 이 허리가 강한 거잖아요. 우리 이 허리에 해당되는 게 뭐죠? 신자예요. 그래서 태신자는 먼저 이 개념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생생하게 성도들한테 해줘야 돼요. 요 얘기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신학적으로 성경만 가지고 뭐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목회는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들 알기 쉽게 전해져야 돼요. 제가 교회 등록 세미나를 가보니까 구역장 40명이에요. 40명인데 한 5년 동안 교회도 막 평이 크게 지어놨더라. 근데 아파트가 엄청 늘었었는데 5년 동안 성도가 안 증가해요.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고 종들이 사도 왔는데 제가 왜 그럴까? 가서 물어봤어요. 구역장 거기 이제 그 셀로 바꿨다면서 셀 리더라고 셀 리더는 몇 명 모는 거니까 40명 가운데 교회가 돼 12명에서 7명 모는다고요. 그럼 그 교회는 성장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 그죠? 아니 셀 리더 훈련시키면 40명 다 참석을 해야지 왜 12명만 12명에서 7명 모여요? 구역장 모이면 7명, 12명 모여가지고 교회가 폭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뭘 가지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뭐 하는 그 셀 지침서를 가져간다. 그래서 저 목사님 좀 바꾸시죠. 그러니까 아니래 이걸 하셔야 된다. 고집을 안 꺾으시더라고요. 셀 그 지침서를 제가 훈련해서 밤도건 교사 같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 추천의 그 지침서가 아주 복잡하고 상황이 내가 안 맞고 이해를 못해요. 못하는 외국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 저거 앉혀가지고 하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기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기 교수의 의체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경이 있어요. 읽고 가지고 뭐 어떤 근거 갖게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주 심플하고 쉽게 평이한 말로 가슴을 탁 쳐야 돼요. 알기 쉽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항상
감동이 있어요. 감동. 생생하게 가슴으로 전달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 개념을 배웠으면요, 이것을 태신자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것을 우리 태아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그것을 생생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맞아, 야, 내 생명이야 이걸 느끼도록 얘기한다고는 그것은 목사님 몫입니다. 그 작업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념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태신자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좋게 향상될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이런 것들. 그리고 분명하게 태신자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 투명하게 진행, 이런 것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거, 이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잘 해줄 수 있도록 태신자를 잘 배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갈 길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 배울 때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우리 교회는 이 개념자를 다 배워서 우리 교회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왕성교회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성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큰 교회가 움직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아주 순발력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기 교회 적용할 때, 진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기 교회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자료를 많이 수집해, 그죠? 작은 교회에서는요, 자료 만들고 하려면 했던 교회에 양해해 가지고 자료에 밑에 교회 이름 바꿔주면 되고 전화번호 바꿔주면 되고,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영상물도 사실 한국교회 좀 공유시키려고 해가지고 영상물 이걸 쓰라고 그랬는데 영상목회연구원에서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될 때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달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에서 비디오 목사에 줄이고 또 하나는 그 비디오 만든 데서 저작권을 시비를 걸면 목사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천국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의 점을 붙여가지고 5분짜리 편집해서 태신자 작성할 때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남편이 나중에 외국에 가요. 죽어가지고 자기도 갔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천국까지 너무 좋아요. 천천만만한 천사가 춤을 추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내가 있을 줄 알고 찾아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자꾸 긴장이 돼요. 그러면서 천사가 저쪽을 가보라. 그 터널 통해서 가는데 그 터널이 어두컴컴한 흙탕물이고 진흙탕 속에 가는데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천국에 있다가 거기를 가보니까 진흙이 쫙 깔렸는데 뽕글뽕글뽕글 한 게 수많은 개가 있어요. 그 뽕글한 게 뭐냐면 바가지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게 사람이 고통을 이렇게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손을 들고 막 살려달라고 해요. 끔찍스러워요, 이분이. 가다가 저 멀리서 근데 손을 들고 드는 분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버려요. 나 인생 빼주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내가 자기를 또 부르는 걸 거기 있어요. 그 아내한테 달려가는데 그것이 갑자기 함몰 된다고 맞아가지고 자기도 같이 깊은 곳에 빠진 것이 그게 다예요. 올 편집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됐는데 그걸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들었는데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걸 보고 많이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울더라고요. 울면서 끝나면서 제가 간단하게 멘트했어요. 여러분의 예수를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형제자 아들 딸들, 여러분 주위에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 했어요. 그날 그 비디오를 보고 참 많이 울고 작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어디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왜 그래서 이걸 저는 감동돼가지고 한국교회 다 하라고 세미나할 때 오늘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디오 만든 데서 사실 시비를 걸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 대신에 양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좋은 비디오 몇 개 만든 게 있어요. 이런 데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5,000원이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 양해고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못한다는 뜻이 말고요. 꼭 비디오 이거 영상 안 보여줘도 돼요.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못 매달리지 마세요. 드라마도 한 3분짜리 짧게 해요. 아주 감동적인 것을 그런 것들 중간중간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셔서 자료를 수집하라는 얘기 준비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준비 상황들을 계속 파악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네 번째 뭘 하냐면은 이제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부 일정과 사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간별로 월별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하고 뵙겠습니다. 세 번째 세울 때 목적은 여러분들 아까 목적을 잘 정해야 된다 그랬죠. 목적은 아주 순수하면서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목적을 정하십시오. 세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적으로 이거 왜 성경적으로 이것이 필요한지를 목적에 넣어서 성경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적으로 왜 이 전도운동이 필요한지 교회적으로 두 번째 목적을 넣고 세 번째는 성도들한테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행복감과 어떤 질적인 성장과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성도 개인적인 면에서 하세요. 저는 항상 그래서 목적을 세 가지를 정해요. 성경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앞서 얘기했죠. 구체적이면서 동기부여 되도록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를 교회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일정을 짜면서 그 개혁 수립하면서 이제 주제 선물이라든가 뭐 주제 찬양이라든가 태신자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면 정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묶어 잡을 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했던 운동가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요. 새마을운동의 구호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요즘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안 먹혀야 되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이 다섯 글자가 이 한마디는 이 다섯 글자가 뭐였어요? 그때 우리 백성들 전체를 가슴을 들뜨게 했잖아요. 이런 거 사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 교회가 거기 응집되도록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지금 누가 그 구호가 먹혔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 제가 탁 해줄 텐데 주제 선거, 주제 찬양, 주제 표 그럴까요? 뭐 주제 로고도 만들 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마다 요즘은 뭐 배지 만드는 것도 싸잖아요, 그죠? 20만 원 주고 뭐 기계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한 100원 정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티커 이거 만들어서 다 붙인 여기 깡통 같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지 많이 나는 거. 교회마다 그것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도 하고 하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주제 선물에 있는 것들은요 그 사람들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이 쉬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내용이 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는 거예요. 교육은 언제 시키고 기도회는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특별 행사는 뭐 하고 자료는 뭐 준비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점검이 반드시 점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점검 요것을 제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내가 했던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저랑 공부할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이걸 하는데 워크샵을 하나 하세요. 이게 뭐 워크샵인데 별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좀 작은 교회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교역자가 5명이에요. 5명인데 제가 데리고 가서 하고 장로님 몇 분들 갔었는데요. 워크숍을 뭐 하느냐, 왜 하느냐면은 여기까지 일정이 쭉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교역자 진행위원이 아니더라도 실행위원을 다 데리잖아요. 그죠? 교역자 다 데리고 아니면 뭐 부서장들 데리고 한 1박 정도, 1박이 아니면 뭐 몇 시간 좋아요. 식사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신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원의 여러분 부서에서 아니면 교회 전체적이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주라고 또 전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얘기 많이 내요. 내면 다 받아 적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수용을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진행부에서 고민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했던 내용이 그러지 말고 뭐 하냐면 목사님 참 좋은 얘기 해주고 좋다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신자의 핵심적인 그 그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왕성교회에서는 꼭 그 십자가 그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로 가서 해요. 실제로 신자 내용은 많이 하지 않아요. 가서 먹고 뒹굴고 그러면서 저녁에 한마디씩 다 하게 해요. 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켜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내 얘기가 반영된다는 데 대해서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자기 한 가지 수용해 주면 그때부터 팬이 되잖아요. 그죠? 팬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워크샵에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뭐예요? 태신자 진행에 대해서 의견 수렴. 그 다음에 태신자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알리지요. 공식적으로 공식적 알려줘야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하고 나면 전체 뭐 태신자에 대해서 뭐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일심 동치가 된다는 게 태신자에 대해서. 이거 하고 나면은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또 뭐 케이크 자르면 자르고 회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지면은 내려오면은 태신자에 대해서 다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준비 단계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하는 이것을 6번을 저는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요. 분위기 조성. 이것은 준비 단계에서 해도 되고 급하면은 예비 작전 단계에서 해도 돼요. 예비 작전 단계에서 해도 돼요. 예비 작전 단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준비 단계에서 해도 돼요. 그렇게 워크샵까지 다 끝나면은 교역자와 교회 핵심 멤버들은 뭐 핵심자의